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시작,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와 자연과 만물을 관리하도록, 다스리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관리하는 청지기의 책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최초로 명령받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 커플이었습니다. 이 남녀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고 아담을 남편이라고 불렀고 하와를 아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이제 아담은 혼자 지냈어야 됐는데 이 혼자 있는 모양이, 독처하는 모양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때에 아담은 기쁨 있게 되었고 아내를 볼 때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만족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고 그들이 사는 곳을 가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공동체인 가정이 행복하게 되면 사회가 행복하게 되고 국가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란 곳은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정이란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긴 하는데 완성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행복과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누구도 완전한, 완벽한 그런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헛수고를 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가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선물로 받은 가정을 우리 인간들이 잘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에 행복과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가꾸고 만들어 가는 일에 실패하면 그 가정은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 비극과 고통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을 읽으면 행복한 가정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늘 수고하는 가장, 아빠, 남편이 있습니다. 또 그 곁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잘 알고 내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아빠 그리고 지혜로운 어머니 사이에서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사랑의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그런 가정이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를 몇 가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가정을 만들게 되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1절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앞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것은 가정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늘 가정의 기초와 좌우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판단의 기준일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우리 감정도 변화가 심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에는 잘 믿다가 어떨 때에는 또 흔들려서 안 믿기도 하고 이 땅에서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지식은 없습니다. 다 변하게 마련이죠. 이 땅의 규범도 도덕도 가치관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의 기초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주신 책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책임일 것인데요. 이런 책임들을 잘 감당할 때에 가정의 행복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피차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아내에게 복종의 책임을 강조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라라는 말인 거예요. 가정의 리더가 되려고 한다면 남편에게는 리더십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내가 리더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원들이 아빠를 따라주고 아빠 말씀을 존경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가정이란 것은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권위가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5가지 가운데에서 첫 번째가 아내에게 존경받는 것을 가장 원한다고 합니다.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거죠. 이것이 남편이 가진 가장 커다란 욕구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욕구는 아마 성적인 그런 충족감일 것이고 세 번째는 즐거운 일, 또 기쁜 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내의 자랑이 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 만났을 때에 내가 아내의 자랑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에 대해서 충실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5가지를 볼 때에 우리 남편들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합니다. 남편 말을 잘 들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행동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책임은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들이 남편을 낮추게 된다면, 없이는 여긴다면 남편들은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인정해주고 그 누가 나를 안아주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일 때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대 젊은 그런 부부의 경우는 남편의 경우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이더라 라고 답했습니다. 30대에서는 집 평수가 좁다고 불평하지 않을 때였고요. 40대에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줄 때, 50대에서는
아내가 여보 당신 몸 건강 챙기세요 하면서 좋은 그런 건강식품 챙겨줄 때, 60대에서는 당신 왕년에 참 멋있었어요 하면서 지금도 멋있어요 하면서 그렇게 말해줄 때, 70대에서는 우리 죽을 때 같이 묻힙시다 라고 하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줄 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잘 보면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줄 때 남자들은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이더라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잠언 14장 1절 이하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20년 길러놓은 남자를 다른 여자가 20분 만에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좋은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남편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외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분들, 여자분들이 보면 집에 계실 때에는 아무렇게나 막 하고 계시다가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시고 완전 변신을 하고 나가시죠.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 앞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그냥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남편 앞에서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은 남편에게 영광스러운 존재,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이제 남편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책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그런 사람들처럼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내를 바라보십니까? 정말 귀한 보물처럼 바라보십니까? 처음 보물을 발견한 그런 사람처럼 놀라운 그런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십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필요로 하는 5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두 번째는 애정 표현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네 번째는 경제적인 풍성함을 바라고요. 5번째는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엇입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사처럼 나를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나를 귀하게 여겨달라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이 이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혼 사유를 물어봤더니 어느 날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보 당신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럴게요? 차 괜찮아. 차 긁힌 데 없어. 아내가 그 순간 내가 이런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하면서 이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공감 가시죠? 성경이 명하시는 것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아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관심을 아내에게 보여줄 때에 이것이 아내에게는 큰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내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자분들이 그렇잖아요. 일하고 오시면 힘들어서 그냥 쉬시잖아요. 요즘엔 또 그럼 큰일 나죠. 아내분들이 화가 나죠.
예?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 힘드셔도 조금 힘을 내셔서 놀아주시고 또 공부도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가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다 다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는 나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가정, 내 욕구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가정에는 싸움에 그칠 날이 없어요. 갈등과 그 반복이 있고, 힘센 자는 군림하고 약한 자는 그냥 이렇게 좀 작아지는, 쭈그러드는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하고 또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좋아할 거야 생각하고 내가 즐거우니까 다른 사람도 즐거울 거야. 내가 행복하니까 너도 행복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 거예요. 나한테 다 맞춰. 내가 옳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잘해줘도 말이 많다 뭐 그러시잖아요. 이 잘해주는 것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세 가지 갈증에 목말라 합니다. 주님께서도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목마름의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갈증은 첫 번째는 마음을 열어놓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대상이 없어서 그러한 대화에 대해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한 사랑의 접촉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 말입니다. 그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랑의 접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흔하게 나오는데 이런 갈증들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목말라하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사랑은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한테 안 맞춰줘가 아니라 이 사람도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 여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필요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고 자식들은 부모의 필요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이 그렇게 서로를 먼저 생각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아내는 남편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 생각하는 부부라면 그 가정에는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앞에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이죠. 거기에는 참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원리일 것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가정의 원리는 말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말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말에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을 것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잔소리,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평가하는 말, 조롱하는 말, 비난하는 말, 불평하는 말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도 죽일 만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격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위로하는 말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만한 그런 힘이 담겨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 가정은 한번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어떤 말들이 주고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주는지 어떤 말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언어가 흐르는 가정인지 죽음의 언어가 흐르는 가정인지. 말은 마음의 평안함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소생시키기도 하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말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한다든지 또 남편을 칭찬하는 그런 말은 가정이라는 기계에다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에는 꼴찌가 되시고 칭찬하는 일에는 1등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아내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칭찬과 남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칭찬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부끄럽고 좀 남사스러운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평생 안 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힘을 내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일생의 최고의 선택은 당신이야.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에게.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 벌써 힘들어 하시네요, 벌써. 오늘 일할 때 힘들지 않았어.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고마워. 당신의 음식 솜씨는 너무 좋아. 맛있어. 당신 너무나 매력적이야. 좀 어렵겠지만,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꼭 한번 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자, 그럼 이번엔 남편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칭찬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참 든든해요. 이건 좀 쉽습니다. 오늘 참 힘드셨지요?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제일 존경한대요. 아빠가 제일 멋있대요. 이 세상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요. 당신뿐이에요. 뭐든지 잘 먹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배우자의 칭찬은 서로에게 보여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보여하게 돼요. 우리가 한약 해먹기 힘들잖아요. 비싸잖아요. 수십만 원 하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칭찬을 해보세요. 이게 좀 부끄럽고 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쉽잖아요. 말로 하는 건데요. 오늘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연세가 이제 한 70 가까이 되신 그런 할머니 한 분이 칭찬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어요. 이런 설교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한번 칭찬을 해보자.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영감님이 있어요. 네, 할머니가 이모저모 봐도 칭찬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칭찬할 게 없으세요? 네, 칭찬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이놈의 영감. 그러면서 그래도 칭찬해봅시다 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이제 여름날이었어요. 여름날이었는데 이제 러닝셔츠 바람으로 남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합니다. 이 아내분이. 여보, 당신은 나이가 들었어도 근육이 살아있네요. 칭찬을 했어요. 일이 그 다음날 벌어집니다. 이 할머니가 아침밥 지어놓고서는 영감님 찾으러 갔어요. 부릅니다. 아무데도 안 계시는 거예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갔나 해서 찾아봤더니 지하실에서 이 할아버지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열심히 아령질을 하고 계셨어요.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칭찬을 못 들어본 이 할아버지가 수십 년 만에 들어본 칭찬 한마디에 더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점을 찾아서 부부간에 칭찬하십시오. 없으면 만들어서 칭찬하세요. 그 칭찬이 남편을, 아내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한 남자분이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된 자로서 자신감을 잃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갈 데도 없고 또 너무나 낙심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이나 올라가야겠다. 갈 데가 없으니까 산이나 올라가야겠다. 그러면서 배낭을 맸어요. 부인이 달려 나오면서 손에다가 봉투를 하나 쥐어줍니다. 산 위에 가서 그 봉투를 보니 돈 3만 원하고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직장을 잃었어도 내 남편입니다. 돈이 없어도 내 남편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도 내 남편이고, 못 되어도 내 남편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사는 곳에 나도 살 거예요. 그러니 제발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고,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당신을 따라갈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살 거예요. 제가 뭐든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작 이렇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내가. 이 쪽지를 받은 남편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실직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아내의 위로 편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인정해주는 아내가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용기를 잃을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직장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아내가 있다면, 나를 존경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말이 있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아름다운 말이 있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서로가 가꾸어 가기를 쉬지 말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아무리 사랑하면서 부부가 된 사이에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불행한 가정은 현재의 것이 다인 줄 알고, 다 된 줄로 알고, 불평하고 서로 비난하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가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늘 자신을 가꾸고 채찍질하면서 옛날 습관들, 옛날 말투, 옛날 생활들, 성격 이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없이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다듬어가는 사람들, 그런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에 잘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부족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약점이 있다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주는, 생각해주는 영성으로 가꾸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내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칠금교회 남편분들은 어떤 환경에 처하시든지 가장으로서 당당할 수 있도록 비굴하지 않고 아버지다운 그런 담대함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칠금교회 아내분들은 더욱더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 엄마다운 안정감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어린 감람나무처럼 성장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먼저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사랑과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이 우리 칠금교회 모든 가정들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